이번 시간에는 실전편 제3권 세상에 선물이 되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선물이 되는 교회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1장에서 우리가 다루어 볼 내용인데요.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움을 위해서 먼저 생각해 볼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공동선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의 유명한 서신서 중에 하나인 바나바 서신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이미 의로워진 양 자신에게만 갇혀서 고립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함께 모여 공동선을 추구하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의 존재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선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이들을 위한 교회의 섬김을 우리는 공동선을 위한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선이란 커먼 굿이란 것은 바로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할 때 세상이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하기에 가장 적절한 단어를 바로 공동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데요. 바로 공동선이란 신자와 비신자를 넘어서 그리고 교회 안을 뛰어넘어서 교회 안과 교회 밖을 구분하지 않고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한 일, 바로 이것이 공동의 선을 위해서 함께 섬기고 노력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현과 세상의 번영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면 바로 공동선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공동선을 교회의 사명으로 여겼는데요. 크리소스토무스는 공동선의 추구는 가장 완벽한 기독교 규율이자 가장 정확한 정의요, 그 정점이다. 자기 이웃을 돌보는 일만큼 한 사람을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는 일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초대교회가 추구했던 공동선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AD 249년 로마 제국에 전염병이 돌았을 때였는데요. 그때 교회 공동체는 그 전염병이 돌았을 때 도망가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들을 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감염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자들을 잘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요, 때로는 파라볼로노이라고 불렀는데요. 이것을 번역하면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라고 불리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지만 세상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교회와 세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생명 공동체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보면 사실 교회는 다양한 모습으로 섬김을 실천해 왔는데요. 한국교회 역시 역사 속에서 사회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김을 실천해 왔습니다. 의료 부분, 또 교육 부분, 사회복지 부분, 또 한국의 근대화와 또 독립운동, 또 민주화 운동 등 역사의 굵직굵직한 현실 속에서 한국교회가 섬김을 이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를 위해서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도 보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교회, 교회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왜 세상 속에서 세상의 일부로서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모두를 위한 공동선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때에 그 택함의 이유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공동선의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요. 또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화평하게 하는 일,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쓰임받고 부름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뜻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 이웃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동식물, 자연 생태계까지 포괄한 모든 것이 평안하고 유쾌한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교회는 세상의 평화와 정의를 구현하는 일에 부름받았음을 기억해야 하고, 교회 공동체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과 모두의 샬롬을 위해 공동선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병증 환자 치료를 위해서 수양관을 개방한 교회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소망교회가 코로나19 시기에 경증 환자들을 잘 치료할 수 있도록 그런 수양관을 개방하여서 사회적으로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런 모습들 외에도 교회가 여러 가지 지역과 또 상황 속에서 또 주차장을 공유하는 교회들도 보여지고,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들을 통해서 바로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장에서는 이웃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섬기기 위함이라면 그 섬김의 구체적인 현장은 바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회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로 먼저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숲속의 나무들은 다 개별적으로 홀로 서 있는 것 같지만, 수잔 시마드라는 캐나다의 환경학자에 따르면 숲속 나무들은 사실은 땅속에서 서로가 연결되어서 양분과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함께 공존해 간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이것을 통해 본다면 사실 사회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은 하나의 유기적 공동체로서 한 존재 하나하나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여기에 비유해 본다면 교회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도 지역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그러한 서로 연결된 유기적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점에서 보면 교회와 지역은 단독으로 성장하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성장은 바로 지역의 성장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한스 킹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자신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교회의 목적은 자신이 아니라 세계다. 교회는 항상 세상에 대한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로마의 황제 율리아누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교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미덕과 같은 것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면서요, 유대인은 아무도 구별할 필요가 없고 불경한 갈릴리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말했는데요. 불경한 갈릴리인들은 자기네 가난한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 중에 가난한 사람들까지 돕는다. 그런데 우리 백성은 도움을 받지 못하는 형편이니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른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를 보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 공동체에 속한 많은 사람들을 돕고 함께 그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점이 교회 공동체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는데요. 기독교인은 로마 사회가 복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는 마중물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그 교회가 위치한 지역 속에서 어떻게 그 섬김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텐데요. 이번에 건강한 교회를 위한 조사를 통해서 보니까 본인이 건강한 교회에 다닌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 중 출석교회가 지역 사회를 위한 섬김을 한다라고 하는 응답에 대해서 5명 중 4명이 긍정 응답을 보여주었는데요. 반면에 건강하지 않은 교회에 다닌다고 여기는 성도들의 경우는 그 긍정 비율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교회의 건강성과 지역 사회 섬김 사이에는
일정한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선교사로 유명한 활동을 했던 레슬리 뉴비기는 인도 선교사 역할을 마치고 고국 유럽에 돌아왔을 때 유럽이 바로 선교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교지라고 하는 사실이 멀리 있는 지역이 아니라 바로 내가 속한 곳,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라는 사실을 뉴비긴은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뉴비긴의 통찰은 오늘날 교회론의 많은 변화들을 가져오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론의 변화가 있게 되었는데요.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역적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역적 표현이라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됨을 실천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날 교회는 모이는 교회에서 지역으로 흩어지는 교회로, 또 교회 내부 사역에서 지역사회 선교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주일교회 중심에서 주중생활 중심으로, 또 선교는 해외 선교사 중심에서 모든 성도가 선교적 삶을 추구하는 삶으로, 그 점에서 지역이라고 하는 사실은, 지역은 바로 교회의 선교지로서 교회 공동체가 섬겨야 될 중요한 선교지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점에서 교회는요, 신앙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사회 속에 존재하는 시민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교회는 공공성 의식을 가져야 되고, 또 지역 속에서 지역을 잘 섬기기 위해서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교재에서 우리들은 이런 지역 섬김을 잘하고 있는 교회들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성암교회의 지역 섬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암교회는 은평구 지역에서 지역을 잘 섬기는, 또 복지, 또 문화, 교육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을 잘 섬기는 교회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교회가 지역을 잘 섬기기 위해서 5가지 단계를 가지고 지역을 섬기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교회 공동체가 비전으로 하나가 되어서 전교인이 공공성을 함양하고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과정을 거쳤고요. 두 번째는 소통 구조를 세웠습니다. 교회와 지역 간의 상호협력적 조직을 구성을 하고, 세 번째 단계로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역의 소리를 듣고, 네 번째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조사 결과를 반영한 시범사업 계획을 그렇게 실천을 해보았고요. 5번째 단계로는 평가 및 최종 계획 수립 단계로 시범사업 진단과 평가 후 교회의 사회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제안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성암교회 컨설팅 과정들을 잘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를 실현하고 확장하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곳을 보냄받은 곳으로 인식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3장에서는 변화를 주제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텐데요. 장 깔뱅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이도록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점에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지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체성, 곧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곳인데요.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먼저 교회에서부터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교회 안에서 먼저 실천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우선적인 곳이 되어야 할 텐데요. 그 점에서 교회에서는 개교회주의, 무신주의, 성공지상주의, 이념과 계층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차별과 배타적인 편가르기 등 지상의 도성 방식을 교회 안에서 몰아내고 하늘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약자지요. 이런 ESG적 요소를 전 세계 기업들이 경영의 중요한
화두로 삼고 그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그 점에서 보면 기업 이상으로 좋은 문화를 만들어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문화를 세상 속에서 보여줄 때 바로 교회는 바로 세상 속에서 문화를 선도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앨런 크로이더라고 하는 학자는 초대교회의 성장 원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회학적 불가능성의 가능성을 보여준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회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가능했고 그것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그 당시 세상에 보여주는 사고방식, 로마의 지배층을 위한 문화, 힘을 추구하는 문화, 물질주의적이고 쾌락지향적인 문화와는 다른 다름의 공동체의 문화를 보여주었고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은 우리 교회가 어떠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이번 교회의 건강성 측정을 위한 조사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의사결정 기구에 청년과 여성 대표를 할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교회를 잘 출석하시는 분들은 77점, 그리고 가나안 성도는 62.4점을 주었는데요. 둘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가나안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의 불만을 느끼고 또 기성교회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지요. 어떤 청년을 대상으로 어떤 조사를 보니까요. 교회에 대해서 가장 불만인 부분이 바로 1위가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교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장 불만의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점에서 교회는 모든 구성원이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교회됨을 이루어 가야 되고요. 각 교회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모든 구성원이 함께 바르고 효율적이며 건강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 갈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부터 교회는 여성들이 소외받지 않았고요. 또 어린이들이 인간 대접을 받는 그런 교회로서 교회는 세상의 모범이 되어 왔는데요. 그 점에서 여러 오늘날 교회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바르게 교회를 세워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참여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또 그루터기 교회들, 또 청년들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그들의 의사결정 구조를 또 교회 안에서 함께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또 높은 뜻 광성교회, 또 장애인 사역을 통해서 장애인이 소외받지 않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창동영광교회, 이 모두가 사실은 함께 참여하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희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통로이어야 되고,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맛볼 수 있는 교회, 세상이 바로 교회가 선물이 되는 바로 교회가 필요한 오늘날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줍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태초부터 시작되었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전부였고 새 창조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교회는 부름을 받았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희망이 될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이런 교회의 희망, 교회됨을 위해서 우리들은 함께 나누어 볼 텐데요.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신앙인의 이야기는 교회의 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 가지 커다란 사명을 주셨다.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것과 이 나라의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영국에서 문제가 되었던 노예 무역 폐지를 실행한 위대한 신앙인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신앙이 바로 사회의 문제들을 개혁하고 사회의 문화를 변혁하는 중요한 원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굴뚝 청소부, 면방직 노동자의 노동 조건 개선, 빈곤층 자녀들의 교육 기회 확대, 부패 선거구 폐지, 동물학대 반대 운동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위해서
그의 신앙을 통해서 사회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실천하고 그의 삶을 통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건강성 측정을 위한 이번에 조사에서 보면 20개 항목 중에서 우리들이 문제가 있고 우리가 좀 더 관심 가져야 될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가 20개 항목 중 16위를 차지했고요. 우리 교회는 기후 변화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가 20개 중에 17위를 차지하고 우리 교회는 공동선을 훼손하는 정치, 경제, 사회 제도의 변화를 위해 공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18위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가 여러 항목 중에서 이러한 사회 변화와 사회 공동선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아직까지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성경은 영적인 문제가 결코 현실의 사회 문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고 또 제사법을 주시고 또 그 사회가 만들어 가야 될 새로운 사회법을 주시면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런 문화 속에서 1세기 유대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시면서 동시에 그 당시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좋지 못한 문화들, 변화가 필요한 문화들, 예를 들면 안식일 같은 그러한 잘못된 문화들을 변혁하시기 위해서 문화 변혁의 모습들을 주님은 보여주시고 또 교회의 과제로 남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바로 무엇이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우리 개개인의 영혼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임스 데이비슨 헌터는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 집단적, 사적, 공적인 모든 생명을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하면서 세상에 관여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창조 명령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러한 교회에 주신 그런 문화 변혁의 과제를 보면서 우리는 이 교제 가운데 많은 그런 문화 변혁을 실천하는 교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사역을 통해서 베이비박스 사역을 통해서 생명사역을 실천하고 있는 주사랑 공동체교회, 또 청년들의 복지와 또 그들의 또 취업, 또 그들의 삶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실천하고 있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또 온누리교회, 예수마을교회, 만나교회, 기독교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 그리고 어르신들 지원 사역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해인교회 이야기, 또 한국교회 최초로 기후위기 시계를 설치해서 환경사역을 통해서 또 환경문화에 대해서 생태문화에 대해서 섬기고 있는 서울제일교회 등 다양한 교회들의 사역과 또 문화를 통해서 문화를 변혁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희망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로, 사명자로, 변혁자로 교회를 초대하셨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며 죽음의 문화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와 새로운 미래를 상상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응답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하셔서 눈먼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두려움에 떨며 죽음의 문화에 신음하게 하는 세계를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 평화와 공의가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